오늘은 구원의 서정에서 칭의입니다. 이 칭의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때부터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또 의롭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칭의는 인간의 원래 상태가 죄인이었음을 전제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 짜티크, 의롭다가 짜티크예요. 그러니까 옳다, 공정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7절,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신명기 25장 1절,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잠언 17장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의롭다가 히브리어 짜티크입니다. 옳다, 공정하다. 근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니카이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누가복음 7장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로마서 3장 4절,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짜티크와 헬라어 디카이오가 인간의 원래 상태가 죄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모두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신분을 부여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가리키는 용어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칭의를 선언함으로써 법적으로 의인 되었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현재는 의인의 신분을 가졌으나 과거 죄인이었으며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이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계속 지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썩은 사망이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사망이에요. 죄인이 된 모든 인간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죽음을 이미 맛보았어요. 또 장차 육체가 죽고 영혼과 육체가 이 지옥에 들어가는 이 영원한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칭의는 개혁교회의 핵심 교리예요. 근데 칭의를 얘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 로마 카톨릭이나 자유주의, 이 알미니안주의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입력되어 있어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도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죄인을 대신해 이 죄값을 치를까요? 죄인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대신해 죄값을 치르는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 근거가 이 대표성과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표가 되시고 또 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 죽을 수 있고 또 그 공로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적용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직접 치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값을 치렀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이 죄인의 죄값을 치른 결과가 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죄의 이 해결책은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속의 공로로 이 해결해 주신 죄는 어떤 죄일까요? 죄인들이 지은 모든 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죄도 이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게 해결했어요. 만약 모든 죄가 아니라 부분적인 죄만을 해결했다면 여전히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작은 죄도 죄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셨으므로 죄인이 아니며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죄값을 위해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나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의미에서 선행을 많이 해도 죄를 범해 부패하게 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보기에 선을 많이 행해 의인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게 전적 부패 교리예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이나 알미니안이나 자유주의자들은 이 전적 부패 교리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근거에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세요. 물론 아까 그런 자들은 부정합니다. 그들이 부정을 해도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간혹 그런 질문해요.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 2장 24절 볼까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로마 카톨릭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을 상대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한 행함을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실로 율법의 행함은 필요 없다고 이 잘못 생각함을 바로잡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가르침에 따르면 칭의를 얻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거짓 믿음이 있는 이 현대교회에서 회심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종교인들도 있어요. 그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야고보 2장 17절이잖아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와 같은 거짓 믿음으로 칭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보다 돈과 세속의 즐거움을 더 사랑해 죄의 유혹을 거부하지 않고 이 악한 기회를 버리지 않는 종교인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세속의 즐거움이란 불신자가 추구하는 즐거움을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추구하는 즐거움하고 신앙인이 추구하는 즐거움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말은 선행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 이 죄인이 행위에 대해 칭의를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칭의를 얻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칭의를 얻었지만 실제로 의롭지 못한 사람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종교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이죠. 자신의 인격과 행위의 근거에 스스로 의롭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신앙인은 예수님 대속의 공로를 믿는 이 믿음이
의롭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어떤 이가 이 믿음에 의해 의롭다는 이 칭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믿음이 없거나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선물을 줄 때 받을 자격 없다고 거부하는 것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데에는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물론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믿기까지는 오랜 준비 기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칭의를 받는 시기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를 얻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칭의를 받는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취소된다고 알미니안 주들은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칭의를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 때문입니다. 설사 실수에 죄를 범할지라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이 칭의 역시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이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신앙인들이 종교들보다 더 의롭게 살고 있을까요? 모든 신앙인들이 더 의롭게 산다고 볼 수 없어요. 오히려 일부 불신자나 종교인들이 신앙인보다 더 양심적으로 법 지키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회심하지 않은 인간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못합니다. 일부 불신자나 종교인들이 이 세속적 의미에서 신앙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의롭게 살지라도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칭의를 얻게 하실까요? 그냥 쉽게 주면 좋을 텐데. 근데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 이신 칭이죠. 이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죄인이 그리스도의 이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로우심을 어떻게 보면 절묘하게 조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죄값을 치르지 않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죄인들을 대신해 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잘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해 이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잘 인용하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심을 드러내었다고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 26.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잖아요. 우리 로마서 3장에 그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 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이 의로웠던 사람들도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질 수가 있었어요. 우리 에스겔서 14장 14절 20절 볼까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니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롭게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의를 근거로 이 칭의를 받는다는 말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어요. 그러나 우리와 같은 죄인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류를 죄 가운데 구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 계획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담당한 겁니다. 이게 바로 대속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통해 사람들의 죄값을 해결한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어 의롭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 수가 있는 유일한 분인 겁니다.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무죄한 여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 역할은 했어요. 그러나 무죄한 여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음을 분명하게 증거해요. 그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자기 몸에 잉태될 것이라는 이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또 자기 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또 믿었습니다. 마리아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은 것이지 원래 죄가 없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게 아니에요. 또 로마 카톨릭은 이 정혼한 요셉과 동침하지도 않았고 자녀가 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주장은 성경의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인위적 교리에 불과하며 설득력이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칭의를 이해할 때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의의 전가 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전가의 사전적 의미는 법적인 권리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이 의의 전가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신앙인에게 넘겨주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이 예수님에게 넘겨지고 대신 그리스도의 의는 성도의 것으로 계산되었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의롭지 못하나 그리스도로부터 넘겨받은 의로 인해 의인이 되었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넘겨받아 의롭게 된다면 구원에 있어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므로 자신의 죄를 상쇄시킬 이 선을 행하는 영적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것은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 2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에게 넘겨지면 실제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에게 넘겨진다고 이 심령의 상태가 의롭게 바뀌어진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도 넘겨받는 의 자체로는 실제 인격이나 성품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다시 말해, 이 넘겨받는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의 행실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롭게 된 신앙인의 삶이 점차 의롭게 변화되는데 성숙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마침내 의롭게 되어 구원받게 될 이 죄인을 향해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거지가 이제 부자의 양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 거지가 그 행동 가운데 여전히 그 가난할 때 습관이 남아 있잖아요. 그 행동은 거지처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법적으로 부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부자로 인정받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현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로 이 구원받는 자는 장차 의롭게 될 것이므로 믿는 그 순간부터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 26.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성품에 위배되지 않나 의심도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단순히 의롭다는 말을 오해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중요시하는 게 그 단어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근데 그 단어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그 교리에 대한 이해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의로운가 불의한가 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의 행실을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죄인이라도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인 겁니다. 행실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8절 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을 인간의 어떤 불완전한 삶이나 잘못된 감정의 근거에 의심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것 같은 믿음이 없이 생기는 잘못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칭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쉽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인이 의롭다고 얻는다고 증거합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6, 28절이에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 죄인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바로 의롭다함 얻는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순간 의롭다함을 얻어요. 칭의를 얻는데 많은 믿음, 좋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칭의를 받는 도구예요. 틀이에요. 많고 좋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사람이라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롭다고 평가하거나 혹은 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데 칭의는 한 번으로 충분할까요? 네,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칭의는 단 한 번으로 완전한 것이에요.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실수에 범죄했다 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선언하신 칭의를 취소하지 않아요. 이처럼 칭의를 얻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칭의를 받은 성도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신분 박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성령으로 권고하고 또 필요하면 징계를 하세요. 그러나 이 징계는 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의 바른 교육을 위한 사랑의 매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데 믿음 외에 아무 조건이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의롭게 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또 의롭다함은 누구에게나 질적으로 동등해요. 더 우수하거나 효과적인 칭의가 따로 있질 않아요. 사람에 따라 더 의로운 칭의나 더 의롭지 못한 칭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서 의롭지 못한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만일 누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지역 교만입니다. 여러분, 칭의에는 조건이 있어요.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믿음을 받고 또 예수를 믿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사람에 한해 칭의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무조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조건은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성령의 그 중생케 하는 역사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볼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칭의를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볼까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 의롭다움을 또 얻고 또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마련해 주셨으나 인간이 이를 거부해 의롭다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칭의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로마서 2장 4절 5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는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칭의를 얻지 못하고 멸망하는 일차적 책임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못하는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죄의 용서와 의롭다함은 어느 것이 먼저 이루어질까요? 논리적으로 보면 죄의 용서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 결과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어디까지나 논리적인 순서일 뿐 죄의 용서와 의롭다함은 시간적 차이가 없어요. 사실상 이 둘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의 용서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를 받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주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성도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인과 친구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지만 칭의로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의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 3절하고 5절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들도 사실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이후부터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고의적으로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또 제약된 행동을 삼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실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 심령과 행동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 예수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을 구원하신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고 말했어요. 그게 로마서 3장 25, 26절 말씀이에요. 아까도 낭독했죠? 만약에 이 공의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류를 처벌하지 않고 무조건 모두 용서하신다면 이것은 공의에 위배될 겁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류를 모두 죽도록 버려두신다면 또 이것은 사랑의 모순될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자들이 그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며 주장하는 논리예요. 그들은 모든 이가 구원받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 대신에 독생자에게 형벌을 담당해 죽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한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그 의로워지기 위해 선행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과 알미니안주의들입니다. 제가 왜 이들을 자주 언급하냐면 이들의 잘못된 사상이 지금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지배받고 있습니다. 선행이나 공로에 의해 더 의로워질 수 있다는 이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성경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로마 3장 28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신 것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은 모두 동일한 것이지 여기에 더 의롭고 덜 의로운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과 믿음이 없어 의롭지 못한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나 알미니안주의들은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그런 주장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더해진 겁니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해석인 겁니다. 왜? 세상에서는 선행이 의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인정하잖아요. 그건 죽을 죄를 지은 인간이 약간의 선행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데 있어 삼위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죄인을 대신해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이 이 대속의 원리를 깨닫고 이를 믿도록 역사해 실제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구원은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이루신 역사이므로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야고보 2장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의 주장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바울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와 바울의 주장은 하나의 진리에 대해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지 해석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강조한 것은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한 겁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이미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을 상대로 이 신앙인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행함을 강조한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나 믿음이 없는 선행은 모두 잘못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선행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신앙인들에게 말씀에 합당하게 살 것을 권면했고 또 성령의 열매를 강조했어요. 갈라디아 5장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야고보 역시 믿음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인은 힘써 선을 행해야 하나 그것으로 자신이 더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으며 이런 믿음이 선한 행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앙인이 일상의 삶에서 항상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렵죠? 예수의 믿음으로 의인의 신분을 획득해도 여전히 삶 가운데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은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거룩하게 되는 성화는 계속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함은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서서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 되면 영과 육이 모두 완전히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영화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칭의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에 걸맞는 어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칭의를 받는 사람은 죄의 형벌을 받을까요? 세상 법정에서도 무죄를 선언받은 사람은 석방됐잖아요. 동일한 이치예요. 칭의는 하나님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받은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후 그에게 죄를 물어 벌을 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움을 받은 성도는 결코 형벌을 받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죄의 형벌과 정죄에서 영원히 벗어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칭의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의 날 심판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인을 할지라도 재림의 날 시행되는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받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이 영벌의 심판을 받는 것과 달리 성도들은 용서와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어진 그 구원을 또 선언받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세상에서 행한 일에 따른 어떤 상이 무엇인지 또 규명하기 위해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이 확정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고 풍성한 상급을 받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 23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여러분, 의롭게 된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은 뭘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것은 마녀의 자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입니다. 과거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었어요.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과거에는 사망의 종노릇을 했으나 이제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하게 되는 선물을 받았어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시작된 이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칭의를 받아도 다시 죄에 빠진 이유가 있어요. 칭의를 받아 죄책에서 벗어났지만 죄로 오염된 심령은 완전히 깨끗하게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혼 속에 이 성령을 따르는 마음과 육신의 욕망에 따르는 마음이 함께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 신실한 삶을 살다가도 죄의 경향성으로 죄의 유혹을 받아 다시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도 반복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은 신앙인도 죄 속에서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반드시 반복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 여기서 실수하다. 헬라어로 프타이오입니다. 죄를 짓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실패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행동을 가리키는 이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때때로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죄의 보편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도 해요. 그런 경우 이미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잘못된 행실을 뉘우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죄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인들도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서 회개는 회심이 아닙니다. 회심은 단회적이지만 회개는 다회적입니다.
여러분, 같은 죄를 반복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애는 어제도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한 죄에 대해 오늘 또다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일한 죄에 반복해서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반복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죄를 다시 범했거나 회개한 후에 이 죄의 심각성을 새로 깨달았을 경우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한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범하는 것은 회심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회심은 구원의 회심을 말하는 겁니다. 자범죄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심에는 의지의 결단이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회심은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알면서 행하는 것은 모르고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됨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회개를 자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죄를 시인하고 고쳐서 바른 삶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심판이 두려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영적 축복을 얻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인에게도 회개치 않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 한계를 갖는 인간은 자신이 범한 죄를 다 기억하지 못해요. 또 하나님 기준에서는 죄인데 이를 죄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자신의 죄를 알고 있지만 의지가 약함으로 인해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회개는 행동을 돌이키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 자신의 죄를 어떻게 깨닫기 위해 또 힘쓰고 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죄를 일깨워주고 또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돈독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종교인으로 사는 건 쉬워도 신앙인으로 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치 않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고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 아버지를 속이는 가증한 일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8절부터 10절까지 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절대로 은폐할 수도 없으며 합리화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인은 탕자와 같이 우리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며 모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며 이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회개한 자를 영접해 주세요. 여러분, 칭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칭의는 인간 심령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칭의를 받은 성도는 영원히 죄에서 벗어나 수시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심령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령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과 이 선택하심을 동일한 관점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의롭게 하심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 선택하심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고, 의롭게 하심은 구원받은 자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에 있어서 선택은 창세전에 되어진 겁니다. 칭의는 선택받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주체에 있어서도 이 선택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 되어집니다. 칭의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되어진다는 사실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해서 성자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삼위의 하나님이 협력해 이루시는 실로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칭의는 각 사람에 따라 시간적으로 다르게 주어져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인이 되는 조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 이 칭의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시점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시점은 각 사람에 따라 달라요. 최후의 심판 후 이 칭의를 받는 성도들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과는 달리 행복만이 가득 찬 곳입니다. 이곳에서 신앙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절에 4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최후의 심판 이후 의롭다움을 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삶은 어떨까요? 아담 이후 인간이 타락해 생겨난 죽음을 완전히 극복한 영원한 삶이 될 겁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잘 언급되어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죄로 인해 부패한 영혼과 약화된 육체가 모두 회복됩니다. 영육간의 조화를 이룬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처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죄의 결과 생겨난 슬픔과 고통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악으로부터 분리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를 누리는 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만 기대되나요? 여러분, 칭의는 성경의 핵심 주제이자 신앙의 삶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칭의는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며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탱해 줍니다.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의 확신의 뿌리를 내릴 때 교만은 사라져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신 속에서 예배는 감격이 되고
또 섬김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미래를 소망하며 칭의의 바른 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